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같은 곳에서는 분명하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살아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선하게 살다 보니 나쁜 사람들을 과연 이길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말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하듯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선하게 대응해 보니까 과연 그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모든 일에 여러분들에게 이롭게 그렇게 대해줍니까? 대개 그렇지 않지요.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더 빼앗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선을 지키려 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한 70년들, 80년 그렇게 가까이 사시다 보니까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하셨는데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봐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은 2절부터 13절에 걸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못되기보다는 더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5절에 보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이 악인들에게는 오히려 이 고난조차도 피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12절로 가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아주 정확한 것 같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과거 2700여 년 전에 살던 시인의 삶도 지금과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말합니까?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하는 그런 고백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평안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청빈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왔던 그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명하셨다는 것은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겠죠. 결국은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악이 더욱 강한 것 같지만 결국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악인의 형통을 한탄했던 시편 73편의 시인도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도대체 이것이 어떤 원리인가 하고 깊이 고민하는 중에 고통이 되었는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게 되자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조금 그 역사가 길게 조금 더 그 이전의 역사로 돌아가 보아야 하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을 살펴볼 때 아기스에게로 가서 침을 흘리면 미친 척하다가 도망온 것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때는 혼자서 이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미친 척하고 나서야 도망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다윗에게도 군사들이 생겼습니다. 한 600여 명의 군인들이 생기고 이제 그동안에 그일라에서 전쟁도 치르고 하는 동안 조금 강성해졌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여전히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쫓아다니는데 맞서서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족의 뭐라고 그러나요? 동족의 그런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가드에 있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몸을 의탁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용병으로서 이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병사가 6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병사가 600명이었는데 3절을 보면 그의 사람들, 그 병사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군인이면 가족들까지 하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부모도 있을 것이고 또 처자도 있을 것이고 뭐 한 너댓 명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 무리가 3,000명에서 3,500명은 좋게 되는 그런 숫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다 보니까 그 불편한 게 많죠. 이 가드에 있는 그 도시, 가드라는 도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같이 살다 보니까 다툼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우리를 따로 성을 내주어서 우리로 살게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읍을 거처로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을 하려 할 때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더러 6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병사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의 보좌관들, 아기스의 부하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다윗이 군대를 데리고 거기에 참여한다면 다윗이 마음을 바꿔먹고 블레셋을 공격하긴 한다면 이거 블레셋이 낭패를 보게 되죠. 그러자 이 부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다윗을 이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아기스에게 요청을 해서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전쟁에 참여하지 말도록 이제 사람을 보내서 돌려보냅니다. 이처럼 다윗이 전쟁터로 향해 올라가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서 내려왔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의 두 아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 병사들의 가족들을 다 그곳을 약탈하고 다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이 사실을 돌아와서 알게 된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치러 가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해오고 이제 약탈품들을 다 전리품들을 취해서 돌아오는 그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전쟁에서 사울이 그의 세 아들들과 함께 길보아산 전쟁에서 블레셋에 패하여 죽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7장부터 사무엘상 마지막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길보아산까지 패퇴하여 사울의 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 자신도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쫓기다가 사울이 자신의 무기든 자, 곧 부관이죠. 그 무기든 자에게 내가 도저히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칼로 나를 죽여라 라고 하자 이 부관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왕을 죽이겠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의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자살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사울의 무기든 자도 굉장히 축성심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신도 역시 이제 자결합니다. 이것을 목격한 한 아말렉 청년이 그 죽음을 이용할 꾀를 냅니다. 9절에 나타난 상황으로 보아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죽을 당시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라는 말을 했다고 다윗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부상으로 고통당하다가 무기든 자에게 자신을 죽이라고 명했던 이 내용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31장 4절에 기록된 이 내용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0절을 보면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사울이 차고 있던 팔에 있는 고리, 팔찌죠. 왕관과 팔찌를 이제 빼서 다윗에게로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 아말렉 청년이 전하는데 이 소식을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평생 자기를 20년 가까이를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그 사울이 죽었습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사울의 죽음을 가장 애통해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옷을 잡아 찢고 또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슬퍼 울며 금식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 청년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었던 활의 노래라는 조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조성하고 그 노래를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쳐서 부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사무엘하 4장 정도까지 넘어가 보면 요나단의 자손을, 즉 사울의 집안과 그의 자손들을 선대합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신 이 로마서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대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그토록 힘든데 다윗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냈느냐는 말입니다. 다윗이 지어서 유다 족속에게 부르게 한 활의 노래에 다윗이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의 말씀을 보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공정한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여기서 내 영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울이죠. 사울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에 대해서도 21절부터 25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두 용사라는 표현을 3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또 22절에서는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전쟁터에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라고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비록 다윗 자신을 핍박한 사울이지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존경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며 지도자인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과 과를 분명하게 파악하되 사울이 자신에게 악을 행한 것보다는 그들이 가진 장점과 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참 이것이 참 중요한 귀한 마음이죠.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든지 남을 헐뜯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신들이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공과 과를 구분하는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편이면 밟아야 하고 무조건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이 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인데, 다윗은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한 대적이었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중받아야 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자기에게 잘해준 좋은 기억만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잘해준 것은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만 마음에 담아두고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내가 이건 꼭 갚겠지 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이 갖지 못한 좋은 점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행한 좋은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공명정대한 판단력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잘 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잘하고 또 공을 세운 일,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지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때에 우리는 선한 삶,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원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일을, 즉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이 장면은 사실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그런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 그 용사들을 이제 그 수도에 있는 여인들이, 특별히 젊은 여인들이 나가서 소리 지르며 환호하며 맞아주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대 사회에는 있었던 겁니다. 마치 블레셋이 이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이 전쟁에서 승리로 인해서 블레셋 딸들이 개가를 부르고 즐거워하며 소리 지르고 이제 그 블레셋 군대를 찬양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원수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도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고 악으로 악을 대항하게 하려고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그런 원수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원수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이 들어서 악으로 악을 갚게 될 때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원수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즉시 깨닫고 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선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주변에도 성도들 간에도 가끔은 뼈 있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러한 말조차도 나를 일깨우는 말로 좋은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게 하는 그런 원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을 수 있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우리가 악으로 악을 대항하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랑한 요나단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요즘은 이 말씀을 왜곡해서 이 동성애를 즐기는 사람들이 다윗과 요나단 때부터 이미 동성애가 있었고 성경은 그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표현했다라고 자신들의 입장을 두둔하는 그런 구절로 이 표현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죠.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안에서 얼마나 그 우정이 두터웠는지, 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다윗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는지가 이 말씀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볼 때에 다윗은 아버지의 왕위를 자신이 물려받아야 하는데 그런 왕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고 왕위 승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알았으며 자신의 개인적 욕망이나 권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목숨을 던져가며 그렇게 다윗을 위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깊은 신앙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통하여 신앙에 기초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깊은 신앙에 기초한 우정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권력과 정치적 입지를 넘어서 자신을 깊이 사랑하였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걸고 다윗을 도운 것에 대해 다윗은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푼 것보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그 박해, 그것보다도 다윗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푼 그 사랑과 우정에 감사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들을 알고 행하였지만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다스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친구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없었다면 다윗이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말렉 청년에게 한 말이죠. 내가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사상이었습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으로 여기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2절, 13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을 보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을 베고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가 보복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인은 악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왕에게 악을 행함으로써 악인이 되는 일을 내가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나는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하죠.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악행을 행하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참 나는 당신에게 참 못할 짓을 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참 의롭게 대하고 나를 선대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십광야에서 있었죠. 사울의 진에 잠입하여 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26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9절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때를 나는 기다릴 뿐이지 내 손으로 사울을 치지는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 위에 오르는 것조차도 또 자신이 사울을 패하고 그 왕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실 때에야 비로소 왕이 되는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얼마든지 자신 역시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사울을 패하시리라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자신을 정당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구나. 내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면 되겠구나 하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지 그 일을 자신이 행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욕망을 찾아서 나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제가 대학 때 읽었던 아주 좋아하는 책이 천국의 열쇠라는 책인데 이 두 신부들의 얘기입니다. 한 친구는 로마 교황청에서 추기경까지 진짜 승승장구하며 교회의 중요 직분을 받는데 이 프란치스 치섬이라는 이 신부는 중국의 오지에 가서 그들과 살면서 평생을 목회하다가 그들 가운데 죽어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아마 그 추기경이 된 그 신부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이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세울 때 물론 그런 일들을, 그런 영광을 받게 하시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면서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포장하면서 나아갈 때가 혹시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며 스스로 왕위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정당하다고 해서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목적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일을 인내하며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물리치게 하시고 선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이 16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게 시편의 끝은 이 시편의 끝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간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악한 자들을 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곤고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에 대하여 갚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공과를 잘 분별하고 판단하되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악으로 악을 갚을 때에 우리의 실패를 기뻐하는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